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4절까지 오늘 4절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한 이 말씀, 특별히 두 번째 복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제가 또 한 가지 인사를 빠뜨렸는데, 어제는 우리 노회의 친선 체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연합회가 주관해서 하루를 기장체육관에서 열심히 그렇게 또 우리가 체육대회 하고 했는데요. 어제 집에 와서 우리 시찰 임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올해 우리 해광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역대급이었다고, 너무 참 정성껏 또 맛있는 것들로 잘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제가 대신해서 그렇게 또 인사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체육대회 우리 중부시찰은 준우승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는 박형국 성도께서 족구 1차전 대표로 이렇게 나가서 또 이기기도 하셨고,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문엘리아 전도사님하고 박숙경 집사님이 또 릴레이 계주를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 군데 쑤시고 막 할 텐데 그래도 크게 다치신 분 없이 무사히 잘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가서 언제부턴가 우리 장로, 목사, 부교역자 친선 체육대회로 했지만 다른 교회도 보니까 이래저래 좀 많이 참석하시던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함께 하루를 보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한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애통한다는 것은 우는 거잖아요. 슬프게 엉엉 이렇게, 애통은 거의 통곡에 가까운 그런 이 우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꽤 많이 울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는 아내에게 안 들키려고 끄끄 참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울면서 결국에는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정도로 그렇게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되게 재밌게 본 그런 드라마입니다. 기도 중에도 제가 간간히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이렇게 짠한 그런 때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뭐냐면, 애통한다는 것은 거의 통곡하는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이렇게 애통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래 우리 한국교회는요 애통하는 교회로 유명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또 6.25를 지나면서 정말 이 나라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울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워낙 이 민족에 한이 많고 아픔이 많으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아는 어느 선교사님으로 우리 한국에 왔다가 저 강원도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도 세우고 꽤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셨던 대천덕 신부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볼 때 너무 특별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 같은 특별함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남다른 위로를 많이 받은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위로를 주셨는데 아마도 그것은 많이 울고 참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 배경하에 또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았지 않았을까. 외국인이 볼 때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다는 것이죠. 물론 우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웃고 기뻐하고 행복한 이런 모습이 사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교회는 사실 그렇게 좀 웃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여러분을 웃기고 싶은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는 아니고 하지만 잘 못하는 거 하다가 괜히 이상해질까 봐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기만 해도 웃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용기를 내서 저도 더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교회가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 30분, 40분 설교하는데 한 번도 안 웃기는 건 그건 너무 심한 거라고. 너무 이렇게 웃음 없이 이렇게 지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잘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웃어야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이 메마른 눈보다는 이 눈물에 젖어 있는 그런 이 눈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눈이 아닐까? 우리 교회는 어쩌면 정말 이 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순한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의 그런 위로의 은혜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웃고 있는 상태, 막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태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요, 물질이 가난하면 참 서글퍼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또 이렇게 참 물질이 있을 때 어른 노릇도 할 수 있고 참 여러모로 물질은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한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우리가 참 서글프고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내가 참 이 마음적으로 내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 가난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천국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잘 살았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참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무력한 자구나.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제법 좋은 집에 살고 제법 재물도 있습니다. 근데도 그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은 천국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정말 복된 마음인데요. 그 가난한 마음이 결국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함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게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되고 애통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천국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애통한다, 통곡한다, 슬퍼서 막 운다, 이런 걸 어떤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공부를 많이 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요, 사람에게 다 있어서 그 사람을 그래도 좀 지켜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공부는 뭐 많이 안 했지만 머리는 좋다, 이런 딱 자신만의 그게 있습니다. 나는 집안이 참 좋다, 나는 착하다, 이런 것도 그 어떤 사람들마다 보면 딱 자부심이 돼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내 인생에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내가 이 정도 된지 아나? 이런 어떤 자수성가한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자부심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자신의 모습을 겉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막 그런 걸 이렇게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재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보면 아유 왕재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표현을 안 할 뿐이지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더 자기 안의 의가 강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자랑도 안 해, 이러면서 다 보면 사람들이 한 자부, 한 자존심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중년의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잘 달려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만큼, 아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를 보니 아이고 내가 참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게 된 것이죠.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이 그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회사로부터 이제 퇴직을 당하고 이제 명퇴를 당하고 난 뒤에 예전에는 어느 회사, 어느 지위 이런 게 자기를 그래도 참 설명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명함 줄 수 있는 그런 게 자기에게 대단히 참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도대체 내가 뭔가, 내가 누군가 하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한편으로는 참 잘 자라준 것도 고마운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 부모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자녀들이 또 이렇게 참 잘못되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유 내가 헛살았나? 아유 내가 참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뭐랄까요? 속상하고 자괴감이 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이게 여러분 중년의 위기라고 하겠죠. 이런 마음이 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학시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 막 그냥 판단하고 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막 서로 그냥 막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막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막 그냥 술이나 다른 것에 자신의 그 마음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된 애통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는 것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뭐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마음껏 한번 울어보세요. 저도 이 자리가 제가 언제였던가 정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위로, 그 하늘의 위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왜 울어요? 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도 잘 살았어. 맞아요. 그런 고백도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쩌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눈이 안 열려 있어서 나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내 영혼의 실체와 정말 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가난함과 이 영적 내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그 무게 때문에도 울 수도 있지만 내 이 영혼에 짓눌리는 이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이런 사람은 이게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그거 보고 울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중에 저는 이런 것을 좀 사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니까 뭐 성경에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정말 자신의 이 영혼의 이 가난함과 이 참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완전히 날아올라갑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단순히 세상 문제, 물질 문제, 혹은 내 자존심에 좀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속상해하는 걸 애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실은 내가 의롭지 못한 죄인인가, 여기에 대한 인식과 여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의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늘 갖습니다. 나 매주 회개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데요. 그것은 내 영혼에 대한 여러분 인식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맞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어찌 눈물이 여러분 흐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애통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해광 성도들은 꼭 이러한 이 애통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잘 살았어. 여러분 스스로 위안 삼지 말라니까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복된 자는 누구냐? 자신의 악함을 보고 자신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 그렇게 못나게 살아서 되겠나 싶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인간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그런 자긍심과 그런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영적 애통이라고 하는 것,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돌아보니 후회요, 참 실수와 허물과 죄악뿐이구나. 너무 목사님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조금은 이렇게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거나 내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빼고 내 인생을 볼 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복되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후에 베드로도 열 제자들도 열심히 그렇게 참 헌신했지만 이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그 배운 학식과 자신의 그 기질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이 복음에 갈아 넣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시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신을 가르쳐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그 당시에 참 이 세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이 선교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을 고치고 정말 능력으로 또 사역했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 얼마나 많은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해 맺혔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공고하대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 그의 사역의 초창기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미 충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이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자기에 대하여 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없어요. 나 같은 정말 내 영혼의 이 가련함과 이 불쌍함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사람이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바울처럼 고백해 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요 다른 사람의 죄와 공평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신의 죄는 축소시키거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 민감한 것이죠. 자신의 허물과 죄는 그냥 잊어버려요.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뭡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겁니다.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형을 받을 그런 죄인이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다들 고백한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비교하는 편인데요. 사울과 다윗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은요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살인죄도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사울은 질투는 좀 했지만 그런 도덕적인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도덕적인 그 죄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죄를 제가 지금 지으라 소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50보 100보라고요. 다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여건에 처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감옥 안 갈 자신 있나 생각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똑같이 그런 열악한 환경과 그런 유혹 앞에서 과연 안 넘어질 자신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쁘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그런 우리의 선한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보시는 줄 아세요? 다 죄인이에요. 죄 앞에 강한 자가 없어요. 아직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어요. 판판이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죄 앞에서 울 줄 아느냐 못 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지적할 때 자기의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애통하고 안 하고는 둘째도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저 노인네 저 선지자라고 하면서 너무 왕을 그냥 무시하네.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을 안 해. 인정을. 근데 다윗이요, 똑같이 선지자는 다릅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요, 그 선지자 앞에서 이 왕한테 너무 심하네 이게 아니라 그 죄를 자기가 정확하게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요, 며칠을 펑펑 그렇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다윗의 시가 많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시들도 많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살아보니 내가 참 진짜 내가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이런 참회의 시가 그 시편 속에 있습니다. 애통하고 참 눈물 흘리는 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허물 많아요. 그 집안도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건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죄와 허물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자주 비교 드렸죠. 둘 다 예수님 부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돈을 받고 부인했고 한 사람은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그 실수를 가지고 후회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는 혼자 책임지고 진짜 갚버렸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교회에 기둥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애통하는 자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악함에 대하여 인정하는 자를 여러분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 세상에 무슨 다른 죄수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요새는 누가 그러다 다 이재명 탓이고 다 윤석열 탓이고 요즘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분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자가 복된 자냐? 자신의 그 참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소망이 있는 자고 복된 자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자신의 죄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도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이 늘 그런 얘기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남 탓합니다. 다 막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 탓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그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사람은요, 내 탓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변화가 애통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요, 그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울고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으로부터 배척받고 돌을 맞았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지만 자기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느헤미야 역시 자기 민족의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로 울었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우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지도자들이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애통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인격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 탓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죄로 정말 울어본 사람들이 남도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는 이 땅에서도 받는 거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쫓아서도 사람들의 위로라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보니까 위로가 필요하지만 남자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약한 자가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만 강한 자들이 보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되게 강한 척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위로를 더 갈구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받고 싶지만 진정한 위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위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말합니다. 이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카레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곁으로 부른다는 그런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곁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옆으로 이렇게 당겨서 안으시는 거예요. 저는 키가 작아서요, 사람들이 보면은 제 어깨에 손을 자주 얹어요. 보면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내 어깨에 손 탁 얹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파라카레오, 우리가 이 다른 사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당겨주고
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붙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이번에 느끼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참 애통하고 참 슬퍼하고 힘든데 와가지고서 다 이렇게 안아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막 설명해주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턱하니 와가지고서 나와 옆에 딱 이렇게 계셔주는 거. 야,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기도드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꽉 어깨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습니다. 다 가까이 옆에 오셔가지고서 내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늘 평안해요. 늘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알고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 바로 곁에 찾아가 줄게, 가까이 한다.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참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문제를 놓고 참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가장 인생의 참 인생다운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께서 다 가까이 해주시는 이 위로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람들도,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그런 미인 미녀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셨는데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 자매들과 같이 울어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장차 임할 심판을 보시고 울어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람들의 죄의 심각성을 먼저 보시고 그 죄의 잔을 먼저 마시면서 울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가장 이런 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정죄감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걸 자기 가슴에 품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울어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해광교회가 이 5월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우는 그런 부모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우는 그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정말 이 5월이 아주 이렇게 행복한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데,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는가. 시험 걱정 모든 게
하신 책무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손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 우리 가운데에 정말 지금 울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참 울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우리 부모와 자녀를 위해,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를 위해,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